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피 흘리고 죽기까지 주의 중보사역을 감당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큰 뜻과 기업을 물을 자로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현대의 보아스가 다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 또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미와 룻을 섬김으로써 이 대속적인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섬김과 대속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의 끝은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죠. 대속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섬김은 어떻게 보면 사실 주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거죠. 내 힘이 나가고 내 돈이 나가고 내 시간이 나가고 내가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은. 또한 대속을 보면 대속은 랜섬이죠. 랜섬.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 제물. 어떤 희생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여서 정말 희생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쳐가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다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출근하여서 그 출근한 현장에서 노동으로 희생을 치르죠. 뭐냐?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섬김으로 산다면 그것이 곧 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섬김을 딱 모아놓으면 대속이 되는 것이고, 대속을 쫙 풀어보십시오. 바로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또 주는 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없이는 치유도 회복도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시간을 책임지고 잘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아무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아스를 닮은 그런 정말 중보사역, 대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구속자 되시는, 나의 구속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성도로서의 책임을,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사실 룻기 4장은 3장에 일어난 이 일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이 쓰여진 시대는 가부장적 시족 사회였습니다. 이 시족 사회라는 것은 장자가 장자로 이어지는 이런 사회예요. 그러므로 여자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었던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가부가 된다는 것은 아주 불쌍한 사람, 극도의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쌍가부입니다. 이제 가부들만 둘이 남았습니다. 이 가정에.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살아가야 했던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땅을 팔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기업을 물려줘야 될 그 땅을 판대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 가부들의 그 극단적인 가난 가운데 그들이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의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가부의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가부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생계를 다 책임져 주고 또 죽은 사람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을 낳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법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법.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아는 나오미는 며느리 롯을 시켜서 쭉 3장을 읽어보면 이제 가서 어떻게 잠자리 자라 막 이렇게 말을 해주죠.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게 하죠. 나오미와 롯을 위해서 이제 보아스가 기꺼이 그럼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 주기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또한 가까운 뭐 이렇게 형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꼭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친족 가운데, 그러니까 이 지금 가부들의 친족 가운데 아니면 이 가문의 친족 가운데 그 사람 한 분에게 권한을 넘겨두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각서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제 쭉 연결돼서 본문 1절을 보면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 앉았더니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사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성문에 앉자마자 마침 보아스가 지금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초청을 하죠. 이제 저가 할 말이 있습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와서 앉음에 보아스는 성문 주변에 아주 유명하고 신실하고 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장로 10명을 초청하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지금 아무개라는 친족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지금 나오미가 팔려는 땅을 당신이 사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사지 않는다면 내가 사겠어. 기업 물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친족 아무개가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내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렇게 허락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즉각 수락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가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한 보아스의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자, 이분이 그 땅을 사면 그분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자기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을 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빚도 갚아야 하고 또한 룻을 아내로 삼아서 책임져 주라. 그리고 지금 엘리멜렉의 대를 잇도록 아들을 낳아주고 또 길러주고 또 그 기른 아들에게 이 땅을 산 땅과 지금 현재 더 불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라. 그렇게 해서 이 엘리멜렉의 이 가문들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가문을 되살려 주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 설명을 들은 이 친족의 행동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그냥 곧장 조금 전에 이 말 듣기 전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확실하게 그냥 즉각 응답했던 그 사람이 이 설명을 듣자마자 보아스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대답할 때 처음 예스라고 대답할 때에 아무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제일 먼저는 계대 결혼을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제 대이을 필요도 없잖아요. 물려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자신에게 굉장한 이익이 생길 거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즉각 제안을 수락했던 거죠.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룻에게서 사서 이 설명이 딱 들어오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자신이 결혼할 사람이 젊은 룻인 거예요.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아니라 룻인 거예요. 이 젊은 여성은 당연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모든 재산을 넘겨줘야 하니
계산해 보니까 막대한 손해인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어버린지라. 완전히 자기의 권리를요 싹 다 남겨버리는 거. 이거는 그냥 증표도 물론 10명의 증인들도 있겠지만 아예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나의 모든 권리와 의무 모든 것들 다 통째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자, 기업을 꼭 물러야 하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이 아무개가 자기 자신의 지금 당장 축날 그 재산을 생각하니까 곧장 모든 권리를 회피해 버림으로써 자동적으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았냐면 우리 성도로서 해야 할 일, 또한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졌어요. 지금 예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겠다 해놓고 곧장 포기한 적 많을 거예요. 이 모습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마치 알몸을 벗고 나아가는 그 부끄러운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을 다 벗어 던져버렸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됐고 기업을 얻어야 되고 그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헐거벗고 죄 많은 그 인생 속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처음에 결심한 대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롯을 사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성읍에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업을 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사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이미 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주는 그 구속의 피였다는 것이죠. 구속의 피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사역과 상관없는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도 똑같이 그 피를 받았다면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똑같이 닮는 삶으로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게 성도의 일이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아무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헌신의 기회, 성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손실을 계산하다가 헛되이 저버리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이고,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나서는 이 보아스,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게 주신 책임과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이야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손해가 있죠, 당연하게.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 손해예요. 그러나 그 희생, 그 섬김, 이 일들 모든 조그맣고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에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소망한다면 보아스처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 뿌리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까? 허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씨를 뿌립니까? 지금 당장 손해인데. 지금 당장은요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내 힘과 내 땀이 다 들어가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더 많은 지금 제 생산을 위해서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몸의 땀을, 내 힘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아무개를 보십시오. 이 아무개 행동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중보 사역을 마땅히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성만 차리는 신앙이에요. 비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비성경적인 모습이요. 비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세상과 닮은 사람, 겉만 크리스찬이요. 알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불쌍하고 정말 불쌍한, 하나님 보실 때 말로 할 수 없는 처절한 모습이죠. 사실 이것이 룻기 안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룻기 안에는 이런 시대 정신들이 너무 팽배했어요. 그냥 사사, 룻기 있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나 룻기 시대나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룻기와 동일한 시대 정신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모개와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도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기를 진실로 간구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보아스처럼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헌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엄청난 부가 와야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권력과 건강과 장수하는 것 등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스 했다가 바로 5분 안에 노, 결단했다가 좀 있으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6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는 무르지 않겠노라. 정말 남이 꺼리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정말 일에 보아스는 나서지 않습니까? 보아스에게 이 일은요, 분명히 지금 당장은 힘든 시간이었고 손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결정한 그 일 끝까지 따라 지켜냈고 결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는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해야 할 도리가 있지요. 기독교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랬든 누가 그랬든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든가요? 그것이 사업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어떻게 흘러가든가요? 잘 나가다가도 딱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람 관계도 잘 나가다가도요, 나의 도리를 못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도리를 못하면 딱 막혀버려요. 잘 나가다가도. 만약에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란 사람이 자신의 의무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딱 충실했더라면, 대답한 대로 그대로 했더라면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어진 자신의 의무를 실천했더라면, 3대만 지나갔더라면 그 사람의 가문에서 다윗의 왕조가 탄생했을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면 그 다윗의 왕조에서 어떻게 쭉쭉쭉 나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의 가문이 되었을 텐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헌신짝처럼 그냥 버린 바람에 이름마저 부끄럽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고 얼마나 그랬으면 룻기에서 룻기 저자가 기록할 때 아무개라고 기록했겠어요. 아무개가 뭡니까? 거시기 전라도 말로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한 말을 딱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 아무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공예배에 출석하십시오. 출석하는 일이 또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는 일이
정말 힘에 붙일 수 있어요. 다 우리 서로 공감하는 일이잖아요.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헌신해야 할 상황이 눈앞에 닥쳐질 때에 야, 이 정도 봉사하려면 내가 우리 가족 한 주간 사는데 큰 손해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500불 벌었는데 200불 교회 쓰려고 해보세요. 한 주간 사는데 손해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계산 때리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세상 계산 들어가고 내 욕심 계산 들어가면 분명히 그건 내 욕심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는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뀐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수하게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너무너무 순수하게 그대로 계산 때리지 아니하고. 그 한 예로 노아를 보니까 노아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120년 후잖아요. 그러면은 뭐 순종할지라 조금 있다 해도 되잖아요. 저 같아도 조금 있다 했을 것 같아. 120년이나 했는데 뭐 내년에 한다고 그때 되겠어. 하나님 약속만 지키면 되지. 그런데 노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좋겠나? 아, 이것은 내가 할 만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명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날씨가 좋은데도 저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은 당연하게 조롱했겠죠.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받아 넘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그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얼마나 멋진 기록이 여기 되어 있는지 모르고 다 준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순종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끝까지 순수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원하셔요. 보아스와 같은 헌신, 보아스와 같은 자기가 말한 책임, 내가 아멘으로 하답했다면, 이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살겠다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순수함을 고수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소중한 하늘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즉각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계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가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물질로, 시간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기를, 계산되어서 이건 정말 지금 나 못하겠는데 정말 손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이 권리 있잖아요. 하고 안 하는 권리, 그 권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원하여서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여러분의 자신의 권리,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권리, 안 하겠다는 이 권리를 포기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잠깐 하고 우리가 또 개인 기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물론 잘할 때도 많았지만 여기 아모개와 같이 정말 이렇게 할까 해놓고